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땅을 삼키고 있으며 거민들이 쇠약하고 세면에서 온 나라로 확장하는 바이러스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탄식한다. 이 땅에 기쁨이 그치고 울음이 기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간구의 기도로 이 고통과 근심,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시오. 해를 입지 않은 강건한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복한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묶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묶임이 모두 끊어지고 확진받은 모든 자들이 생명의 역사로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난 영혼들 위해 은혜의 담비를 통하시고 갈라진 심령들이 통합되게 하시고 힘있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누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도 사랑과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 실존한 것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채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정되고 있어 강건한 믿음으로 바이러스를 이기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김진선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길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해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를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저격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없는 무리라도 아무리 좋아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나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중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천리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번 시간에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첫 걸음을 뛰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첫 걸음은 디디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세 개의 번역서를 한번 번역한 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겁니다. 개역개정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현대인들의 성경입니다. 거기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도록 하라 이건데 다른 번역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조건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행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런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반절 시작. 이건 3절이잖아요. 2절 하반절. 2절 하반절. 시작. 그렇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상태. 우리 의가 손실되었고 거룩이 손실되었고 그죠? 진리가 손상되어서 사실 더 이상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로마서 3장에도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찾고 싶은데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건 상대적인 의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노아가 같은 정도 의를 갖고 있다면 노아는 선택이 안 됐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대적인 의로 말미암아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의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기에 두각이 될 뿐이지 그 옷을 벗고 나면 우리는 두각될 게 없어요. 우리의 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벗겨보면 몇 거, 양파를 벗겨보면 몇 거 볼수록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껍질을 까면 깔수록 뭔가 나와야 되는데 까면 깔수록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를 입혀주시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나마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도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자 애를 써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노동의 현장에서 어느 장소인지가 그걸 찾고자 참으로. 그래서 그거 우리가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고 1% 찾으면 그거 갖고 뭐예요? 스승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답이래. 네가 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늘 공허하잖아요.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구멍 난 것처럼, 그쵸? 그거 구멍 난 것 좀 메꾸려고 그 사람한테 갔는데 네가 답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진리요, 생명이니 엉뚱한 데 가서 길
찾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진리 듣지 말고, 그쵸? 엉뚱한 데 가서 생명이 돼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얻고자 하냐? 그 얻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길도 모르겠고 생명도 모르겠고 뭐요? 진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모래 안에, 그러니까 큰 산에 자그마한 하나의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거 다 안다고.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선함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선을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우린 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서는 이거 하면 나쁜 거고 이거 하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를 걷는데 빨간불이 들어가면 나쁜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데도 건너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 데도 건너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듣지만 하나님이 정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 나와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가 선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선에 대해서 우리가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동행하고 계세요? 그분의 선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선에 맞춰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사실. 근데 언제 가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 가졌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언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었던 적 있어요. 언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기준이 됐거든. 왜?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호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마다 발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따주잖아요. 그렇죠? 별을 발견했어요. 만약 김진선이 저 보이지 않는 별을 발견했어. 그럼 김진선이라고 붙이면 그 별의 이름은 김진선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누가요? 기준이. 하나님이 선이 되어서 그 선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온전한 선이에요. 온전한 선. 온전한 진리고요.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 훼손됐어요. 근데 그거 망가지고 훼손된 걸 갖다가 다시금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통과가 안 돼. 서로 간의 감정에 뭐요? 감정만 쌓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요, 믿는 자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왜냐면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런 거예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 하나 됐잖아요. 공통점을 하나 됐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모습이 우리는 회복되어진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회복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회복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지켜진 그 상태를 회복시켜준다. 더 이상 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을 갖추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예? 죄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무수히 많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주보 보면 아시겠지만 주보의 겉표지 제가 계속 그림을 바꿔가면 지금은 이제 십자가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요. 예수님이 앞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난 예수님 앞에 있는데 모든 화살들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 다 막고 계세요.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잘 모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화살은 이 땅에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 건데 맞아야 되는 건데 그거 누가 막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비난의 화살, 조롱의 화살, 그렇죠? 시기의 화살, 오해의 화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끊임없이 막이는 이 죄의 근원은 비틀더라도 내 속에 심고 싶은 거예요. 그 심은 것이 자라가지고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싸움을 일으키고요, 분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에요. 감추어진 상태예요. 잠시. 우리 역사학자들이 뭐 원시 터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파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붓질을 해갖고 이게 뭐 가마터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잠잤던 터입니다. 여기는 창고입니다. 여기는 변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땅 안에 감춰졌을 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사학자들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연히 발견한 사람 통하여 마지막까지 해갖고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드러내 주셔서 이런 세상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복돼서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읽었어요? 한 번 읽었어요? 지금 2번 읽어가고 있어요. 성경책. 그죠? 요번 주가 로마서 2장까지예요. 후딱 지나가죠? 벌써 신약 한 번 띄웠어요. 구약은 역대하를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예? 어마어마하죠?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신부인 나를 위해서. 신랑이 신부인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진 상태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선교 현장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과 밖에 영적인 싸움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바울도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거에 대한 로마서 7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이 고상하다고 안 나타나요? 아니에요. 다 나타나요. 늘 싸워요.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상대방에게 신앙적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후벼 파갖고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의 법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무릎 꿇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생각한 대로, 육체의 행동대로 바로바로 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게 바울이 여기에 머물러 서서 그렇지라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하지만 율법이 아닌 하나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행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여도 그 선은 무너지는 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선을 찾은 것입니다. 회복된 선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할 선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선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게 고린도전서 11장 넘어가면 아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엔 못배임을 당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새롭게 된 사람의 선이에요, 이게. 그렇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선을 향하여 바울의 고백이 아마 터져나올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제가 다른 번역서를 읽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없대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사람이 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게 할 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바울이 스스로 느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3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뭐를 본받으라고요? 선한 것.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 그 선을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무지한 가운데. 이걸 예배소서 2장에 뭐라고 해요? 예? 어둠에 속해 있을 때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한 잠언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라.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선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첫걸음을 내딘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선에 속한 자로서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향하는 것. 이유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인데 그 선을 향한 자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영광된 삶으로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 선한 삶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거창한 걸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군인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세리들이 왔을 때 받은 것 외에는 더 받지 마십시오. 받을 것 외에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10원이 세금이면 10원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고 파송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 생활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걸 얘기했어요.
거창한 걸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 어렵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렇죠? 안식일부터 지켜가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지 말래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나를 낳아주신 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공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자녀들의 머리는 부모예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마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요. 선을 행하는 사, 첫 발을 내딛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5장 17절 이후부터 뭐예요? 일상 가운데 원하는 건 석인과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어느 분이 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래.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래.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래.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분이 겸손하니까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지. 뭐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끝, 성경 읽은 거 끝, 나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 나고 분열 생기는 거지. 내 생각이 옳다고. 교회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제가 전주에도 설교 동영상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보면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잖아요. 알기는 잘 알면서 왜 삶 가운데 그것이 없냐고요.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부모 공경해. 그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금없는 거 바쳐. 그럼 바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토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관계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나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 그냥 문자 그대로 1차적으로 원시적으로 한번 해봐요. 거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건 뭐 영적이니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성경에서도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하면은 1차적으로 한번 따라 해보라고. 거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기에는요, 제 생각이, 내 생각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지.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인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법률적인 살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말 한마디도 살인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살인은 또 뭐가 살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너무 많이 착복한 것도 살인이에요. 왜? 그 사람 굶어 죽거든. 나는 안 걸려서 죽고 그 사람은 굶어서 죽는 거야. 그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요일 양식은 일요일 양식으로 끝내라고. 그 다음날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너무 걸 생각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활 가운데 만족하고 그 생활 가운데 은혜를 누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 너무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 너무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내가 미리 다 준비하면 돼. 예,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그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잖아요. 일로 와봐. 네, 너 올해 어떠니? 소출이 너무 좋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거 뭐냐? 아유, 작년까지는 창고가 하나였는데, 예? 안 되겠어요. 올해 소출을 보니까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전화했어. 그래? 아, 너 참 훌륭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이 쌓아놓은 거 누구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녀 거 아니에요. 은행 거지. 그렇잖아요. 은행 거예요. 내 돈은 어디 있어야 내 돈이냐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내 돈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은행에 있으면 내 돈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은행 거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뺏어 쓰잖아요. 아니, 나 지금 못 뺏었어. 내 손에 있어야 내가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의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그날이에요. 매일의 삶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내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다? 그것이 오늘이에요. 성경이 원해보고 늘 하루에 하루. 그러기에 그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원망 들을 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꼭 굳이 육체적인 간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일상생활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를 더하는 생활을 해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때리고, 오리를 가면 식리를 가고, 속옷을 달면 겉옷을 줘라.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일상생활 가운데 박해자들, 약한 자들, 소외자들의 친구가 되어 행동해라. 이럴 때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불 찾는 거예요. 여기서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첫 번째 걸음의 두 번째 이게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찾거든. 5장 4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침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랬을 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창한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 넘어 있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거. 자녀는 부모 존경하고, 그렇죠? 성도는 목사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배고픈 자 있으면 나눠주고, 같이 배고프고,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 있으면 같이 웃어주는 그런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